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큰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어떤 분들은 기적의 능력을 베풀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역할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환상을 좀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각 사람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환상을 많이 보았던 예언자입니다. 지금도 이게 환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혼자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스스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에스겔이 간 곳은 공동묘지 정도가 아닙니다.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입니다. 거기다가 시체들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썩어서 백골만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 해골이 막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아내와 사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까지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한 장 넘겨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 그 뼈들이 가득한 땅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땅 위에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매장해줄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지 오랜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짝바짝 지금 말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대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틀림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게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뼈들만, 바짝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선포하고 외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살까지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숨결이 돌아와서 너희들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까짓 거 못하겠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거 완전 돈키호테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비록 환상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뼈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설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에스겔이 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외치고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아니 주님, 이 뼈들에게 외치라니요, 선포하라니요, 설교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뼈들이 소리를 내며 막 이렇게 조립되는 붙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난장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립된 뼈들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돋아났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시체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외치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고 외치고 말했을 때에 마침내 큰 군대가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역사하셔서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고 싶으신 일이잖아요. 그냥 직접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에스겔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한테 너 입으로 말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시키시고 난 뒤에 하실까요? 왜 굳이 아론에게 야, 먼저 네 입으로 먼저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끼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은총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힘줄이 뻗치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살갗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여러분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할 때에는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괜히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도, 왕따를 당할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1일간의 끈기의 훈련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기와 끈기. 용기와 끈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초에 해마다 21일 동안이나 굳이 21일간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직접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다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자포자기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다. 절망의 말, 포기의 말, 한탄의 말,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한은요, 나는 죽은 시체나 마른 뼈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 땅에 뽑혀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삶,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삶.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거 얼마나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비판의 말, 비난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다 옳은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보셨잖아요. 현실이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6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들이 다 차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물 떠다 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욕 안 먹어요. 떠다 준 하인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굶주리게 된 수천 명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흩어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 찾아가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사흘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배가 너무 고파서 혹시라도 숨겨두었을지 모르는 도시락까지 다 꺼내서 다 까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뼈가 마를 때까지,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멸절되었구나 탄식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작은 순종과, 그죠? 가서 외쳤을 거 아닙니까? 누구 도시락 가지신 분, 먹을 거 가지신 분,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선포하신 거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굳이 더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뼈가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 한 톨의 가능성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난 뒤에 도착하셔서 무덤 앞에 서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려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나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을 때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선포하고 외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니엘 금식을 하며 이 불평제로 이 팔찌를 차고 지금 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 이 말씀 요약 페이지에 보면 제가 공간을 비워놨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난 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가 절망적이세요? 관계가 산산이 깨져 있습니까?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목자 목녀 부부만 뜬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목장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술과 접대 문화가 판을 치는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나보다 실력이 출중한 동료들과 때로는 후배들과 일하면서 내 자리를 찾고 내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직원들까지 책임진다는 거. 치열한 경쟁 속에 내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내가 살 보금자리를 장만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서 저절로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 절망의 말이, 그런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지금 당장에 나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금식이 불가능해요. 혹시 그런 분들 여러분 나는 불가능해 내 형편에서는 시작도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가능성 자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유익을 누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통로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PPT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금식 중에 여러분 매일 10장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을 쏟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절 옮겨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장 식구와 초원 식구와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직접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형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금식의 본질 중에 본질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음식 절제 이거 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먼저 의지력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의지력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의지를 근육 단련하듯이 지금 중간에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걸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절망적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처럼 보이는 현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현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주보에다가 적어 놓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뼈처럼 소망이 끊어진 멸절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내 입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옳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지금 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 제로 밴드를 차고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걸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입만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병나요 병나. 잠꼬대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귀에 들린 대로 일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장을 세우고 신약교회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열매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의 훈련, 21일의 끈기를 한번 주님 앞에서 실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뼈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각각 제자리를 찾느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줄이 뻗치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제법 사람 같은 모양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전히 시체처럼 보이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끈기 있게 버티면 마침내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가 되는 그 결실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에 바로 그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